오늘은 사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단지 옳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은 것을 분별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에 그 진리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심지어 나의 어떤 것들도 다 항상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진리라고 하는 중심 위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것들을 진리라고 확정하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붙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도 아마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그래도 결국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중심을 잡건 분별을 하건 그렇게 해서 옳은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옳지 않은 게, 틀린 게 왜 틀렸는지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객관식 시험을 볼 때 요새는 오지선다가 많더라고요. 5개 이제 예가 나오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풀 때도요, 어떤 예가 왜 맞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틀린 게 왜 틀렸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에는 뭐가 맞는지를 아는 것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다음번에 그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도요 또 틀립니다. 틀린 게 왜 틀렸는지, 맞는 게 왜 맞는지, 우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은 괜찮아도 다음번은 괜찮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진리다라는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이 왜 진리가 아닌지, 뭐가 문제인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교회에서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옳은 것만 찾다가 어이없이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게 돼요. 옳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잘못된 거에 현혹이 되고 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옳다는 거, 그런 걸 따지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어떤 것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틀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탄의 일꾼들이 우리를 어떻게 현혹하고 어떤 형태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가지 사탄의 일꾼의 행태가 나오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화면에는 없는데요. 4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막 그런 책들 많이 나왔어요. 최고 경영자 예수, 막 이런 책들. 보면은 좋은 얘기가 한가득 들어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예수님이 경영이랑 무슨 상관이지?
물론 우리가 어떤 경영을 하고 우리가 장사를 하고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연히 중요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 장사를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무슨 경영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책 내용을 보면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상해요. 아니, 근데 경영이랑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지? 리더십 예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리더십에 대해서 막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막 써 있어. 다 좋은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뭔가 중요한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런 책들 그런 데 관심 갖잖아요. 그러면 뭐가 막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내가 막 신앙적인 걸로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걸 잊어버려.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립니다. 복음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왜 이거를 보기 시작했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지를 잊어버려. 다 그런 식이에요. 다른 영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영이라는 게 성령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 보혜사로서의 어떤 그런 핵심, 본질적인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단순한 걸로 치환을 시켜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 모든 거를 병고침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병을 고쳐주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했지만 고쳐주시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병을 고침받는 게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병을 고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질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병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 병을 굉장히 종교적으로는 어떤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지라고 하는 그런 정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병 들린 사람들이 단순히 병에 걸려서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어떤 배척과 소외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그런 의미를 치유해 주신 거지 단순히 무슨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어떤 우리의 장애를 단순히 고쳐주는 게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치환을 시켜버려요. 성령은 모든 것들이 막 그냥 병 고쳐주고 막 우리한테 잘 되게 해주고 이런 이야기들도 다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말은 성령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핵심,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다 보면 그래, 병 고쳐야지. 오로지 그냥 교회 나와서 병 고치는 게 목적이야, 병 고치는 게. 그럼 뭐 병 안 걸리고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또 그 아픈 게 낫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조절하면서 또 계속 끌어안고 또 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중요한 건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깨닫고 거기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꾸만 초점을 흐려가지고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사실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성공으로 바꿔버려요.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네가 이걸 믿기만 하면은 성공하고 잘 될 거야. 소위 말해 성공의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사탄의 일꾼은 그런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핵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아주 약간만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조금만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얼마나 교묘하게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우리도 어디서 시작됐는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속이는, 가장 다 꾸미는 거죠. 거짓으로 속이기 위한 거예요. 아까 초점을 흐리는 거랑은 또 약간 다릅니다. 우리 신앙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속이기도 쉽고 속기도 쉬워요. 막 영적이라고 얘기하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봤대. 그러면 봤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봤다 그러는데 막 좋은 얘기를 해. 그러면 또 뭐 좋은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탄의 일꾼은 우리를 속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어떻다는 것만 알면 되지,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현실의 세계를 살잖아요. 우리는 이 육신의 세계를 살잖아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적인 얘기를 자꾸 하냐? 그 영적인 게 우리의 이 육신에, 우리의 이 현실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한다는 게 그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죠. 우리는 육신을 살아야죠. 그게 중요하죠. 막 영적으로 살겠다고 막 육신적인 거 다 내팽개치고 청소도 안 하고 막 집안도 안 돌보고 사람도 그냥 다 버리고 막 산속에 들어가고 막 딴 데 가가지고 막 그렇게 산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운전할 때 이 운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눈에 안 보이게 이루어지는 그 원리가 있잖아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최소한 운전이라는 게 이렇게 시동을 걸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자동차가 움직이는구나, 원리를 알면 훨씬 좋습니다. 너무 그 자동차의 원리를 모르고 운전하면 엉뚱하게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운전하는 사람이 핸들 돌릴 때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핸들을 이렇게 돌리지만 이 뒤쪽으로는 크랭크 축이 있어서 거기서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전자식으로 바퀴에 이렇게 힘이 가서, 이걸 생각하고 운전하진 않잖아요. 그냥 운전할 때는 그냥 핸들 돌리고 페달 밟고 핸들 요 정도 돌리면 이렇게 꺾이고,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뭐 아는 척 한다고 뭐 운전하면서 온갖 것을 다 생각한다? 오히려 사고 납니다.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 거기에 너무 몰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의 세계예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일꾼은요, 자꾸만 영적인 것을 막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현실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은 반드시 현실적인 것과 연결이 돼야 돼요. 어떤 영적인 얘기를 막 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얘기가 그럼 우리의 현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 영적인 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다 그래. 뭐 그래서 뭐 천국에 갔더니 누가 있대, 누가 없대. 그게 뭐 무슨, 그게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을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온갖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국에 갔다는 것을 뭐 제가 뭐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은 너 안 갔는데 그런 소리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현실과 연결이 됐는데 잘못된 열매를 맺는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 누가 없더라.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의 삶이 왜곡되고 우리의 현실의 삶이 잘못된다면 그거는 천국에 안 간 것만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세계 중요합니다. 뭐 그런 원리들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사탄의 일꾼이 그런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이 현실의 삶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기 위한 거지 우리 현실 위에 있는 그런 진리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진리라는 것도 신학이라는 것도 시대를 따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1000년 전 있었던 종교개혁 때 얘기를 아직까지도 붙들고서 그게 진리다. 칼빈 선생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하니까. 칼빈 목사님이 그 시대에 그러한 주장을 한 게 어떤 의미에서 진리인지를 배우는 거지. 그분이 1000년 전, 2000년 전에 누가 한 말을 야, 그게 진리야. 저 사람이 한 말이 진리야.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가 칼빈 선생님이 시작한 이런 장로교회라고 해서 칼빈 목사님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에서 칼빈 선생님이 바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떠한 신학이라고 하는 게 어느 시대에 아주 유용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학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탄의 일꾼에게 자꾸만 속아 넘어갑니다. 뭔가 어떤 게 더 영적이고 어떤 게 더 하늘에 어떤 것과 다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현실을. 마치 그 현실은 좀 뭐 나쁘고 뭔가 수준이 낮은 것처럼. 이게 사실은 잘못된 인식이거든요. 전에도 언뜻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 이런 게 플라톤 철학에서 온 거거든요. 플라톤 철학이 뭐예요? 이데아라고 하는 진짜가 있고 이 세상은 다 그림자다, 가짜다. 근데 초대교회 때 신학이 만들어지면서 당시에 그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뭔가 막 신앙적이고 영적인 거는 더 고귀하고 뭔가 우리의 이 현실적인 거, 우리의 육적인 거는 좀 더럽고 좀 나쁜 거라는 그런 이상한 인식이 있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 안은 마치 천국처럼 얘기하고 저 세상은 마치 무슨 죄로 물든 막 그런 세상인 것처럼. 근데 뭐 교회도 다 세상에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마치 저 세상은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와 그런 인식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사탄의 일꾼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인데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의미가 단순히 저 나쁜 놈인데 착한 척하네. 저 나쁜 놈인데 저거 착한 척해.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나쁜 놈이 있어요. 나쁜 놈이 있는데 겉으로는 착한 척 어려운 사람을 막 도와줘.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아니, 그 사람이 아무리 나빠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위선적으로 남에게 잘 보이려고 막 착한 일을 해. 근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착한 일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은 위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 결국은 착한 일만 하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저거, 사실은 나쁜 놈인데 저거, 착한 일 하는 거야.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나쁜 놈이어도 착한 일을 하면 좋아요. 아니, 나쁜 놈인데 착한 일 하면 좋은 거죠. 위선이라도 떨면 좋은 거죠. 위선조차도 안 하려는 그 뻔뻔함이 문제지. 남의 눈을 의식해서 뭔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 거,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그걸 일일이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따집니까? 내 마음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어쩔 때는 내 마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나도 힘들고 안 좋은데도 또 해야 될 때 하잖아요.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게, 야, 저거 원래 나쁜 놈인데 저거 저 착한 척 하는 거 봐.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문제 삼는 거는 뭐냐면, 그 착한 일이 사탄의 일꾼이 지금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딱 꾸며가지고 착한 일을 해요. 굉장히 막 그럴듯한 막 진리를 막 전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기독교인이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었으면 예수님이 비난받았던 게 그 당시에 윤리를 통해서는 비윤리적이었거든. 예수님의 행동하는 게. 창녀와 세리와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가까이 했어. 그 당시엔 그게 비윤리였어요. 예수님이 정죄받은 모든 게 사실은 비윤리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윤리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착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일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남이 볼 때에 윤리적이려고 착해 보이려고 그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어떤 상황에서는 반대로 행동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비윤리적으로. 노예제도가 윤리인 세상에서는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는 게 비윤리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노예라는 게 너무 당연했으니까. 신분제도가 윤리적인 시대에는 그 신분제도를 폐지하자는 게 비윤리잖아요. 사탄의 일꾼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건 그 사탄의 일꾼이 하는 그 좋아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거나 심지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조적으로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 왜 마피아 영화 같은 거 보면 마피아들이 뒤로는 사람들 막 등쳐먹고 막 돈 뺏고 하면서 길거리에 나가서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빵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되게 유지 소리를 듣고 칭찬을 들어요.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요. 광명의 천사죠. 자,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나눠주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라도 빵을 안 주는 것보다 빵을 나눠주는 게 좋은 일이죠. 문제는 뭐예요? 그 마피아라는 존재 자체가 그 사회 시스템을 망가뜨린다.
아무리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착한 일을 99가지를 해도 그 마피아가 뒤에서 하는 그 한 가지의 그 본질적인 그 구조적인 그 죄가 그 사회를 왜곡시키고 망가뜨리고 더 발전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마피아는 없애야 되는 거죠. 당장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당장은 저 마피아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구조적으로 그 사회에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야만 하는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건드리지 못하면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막 성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마더 테레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더 테레사 그러면 막 세상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아픈 사람들을 돕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이 했던 많은 것들이 과연 그 어떤 구조적인 것들을 바꿨느냐라고 할 때는 이제 비판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좋은 일 때문에 오히려 구조적인 것들을 바꿔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는 건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당장에 그냥 우리 교회 좋은 일 많이 해요. 아니,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죠. 근데 교회가 단순히 뭐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뭐 장학금 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단순히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대를 향해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회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교회의 더 진정한 목적이죠. 그렇게 사탄의 일꾼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그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